구약성경 265면에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선지간에 어떤 신이 주께서 곧 주의 큰 능력을 행하신 일 같이 행하시리이까 보아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열방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미스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의 명령하여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행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올 땅을 그들의 쪽으로 얻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우리가 백복을 맞은 편 골짜기에서 도전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까지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말을 타고 달리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리가 사도 바울에게 들려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제 입을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에 한 레위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법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고 하는 바로의 명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게 되면 온 가족을 몰살시키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는 아들을 죽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하러 아들을 주셔서 우리 가족이 죽게 되었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원망할 수 있었지만 모세의 가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3달 동안 그를 잘 키웠습니다. 너무너무 준수하고 예쁘니까 그 아이를 더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의 목소리가 너무 크자 드디어 이제 발각되게 되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 못하는 아이로 태어나거나 비실비실하는 아이로 태어났으면 우리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머물 수 있는데 하나님 뭐하러 이렇게 목청 큰 아이를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나일강에 띄워서 누구든지 애굽 사람이 이 아이를 건져내면 살 것이고 건져내지 않으면 죽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다 집어넣고 물에다 띄워놓고 그의 누나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하러 아들을 줘가지고 이렇게 애를 타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할 것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의 공주를 그 하수에서 목욕할 마음을 주셔서 그 먼 곳까지 바로의 공주가 그 나일강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멀거든요. 지금 가보면 그 먼 곳까지 굳이 가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자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를 궁궐로 가서 키워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생각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모세를 궁궐에서 키우게 되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했을 때 미리암이 접근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유모를 합니다. 그 유모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자기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고비에서 또 젖을 먹고 자라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종살이하는 채찍에 맞아서 아침 저녁으로 굶주리며 허덕이는 종살이가 아니라 애굽에서도 가장 화려한 궁궐, 가장 잘 먹는 궁궐에서 40년 동안 문무를 겸비한 교육을 받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돈 한 푼 내지 않고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하신다. 요즘으로 말하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장학생으로 입학해서 장학금 받고 용돈 받아서 학교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산에서 나를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일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갑절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간청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할 때 정말 나에게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40년이 되어서 이제 역사를 보면 그가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 어머니가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여왕이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가 왕이 되게 되는데, 모세가 궁금하여서 밖에를 나가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좁혀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의문이 일어나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뭐 때문에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 살게 하다가 내가 그때 그 순간을 참게 하시지 왜 그 순간을 못 참게 해서 내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가 되게 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정말 기가 막혀서 사람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런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는 애굽의 40년의 교육이 끝나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수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라볼 때 자기 40년 인생은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또 그의 아내하고 사이가 좋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징역살이나 고난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광야학교 40년 동안 그가 연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학교와 같이 어렵고 힘들지라 할지라도 그분을 발견하면 됩니다. 호렙산 가시떨기에서 여호와를 만남으로 그의 40년의 광야학교가 끝나고 지도자 학교가 시작되고 지도자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호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불꽃 가시 가운데,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게 되는 목자의 노릇을 하도록 하나님이 40년 훈련 후에 또 40년 애굽의 왕자 훈련, 즉 80년 후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텐데, 그러나 훈련이 끝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끝나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조그맣게 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오래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큰 소리로 할수록 빨라질 수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더 보시고 또 역사를 보시면요, 그 바로 왕은 모세가 나타나면 안 돼요. 왜? 모세의 자리를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적이 나타난 겁니다. 모세를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나타내서도 안 될 뿐더러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라.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주식에 있는 모든 그런 돈을 싹 빼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겠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는데 그가 죽지 않습니다. 10번이나 바로 왕을 만났는데도 결국은 죽지 않습니다. 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에 배후가 되시면 불을 만나든지 물을 만나든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건진다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가, 여러분의 뒷배가 하나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건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바로가 막 화가 나서 당장 저놈을 죽여라, 뭐 별 얘기를 해도 그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를 건지지도, 그를 손대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느냐? 10번 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거나 손을 들거나 명령을 하거나 물을 바다에 붓거나 강에 붓거나 모세가 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기적의 시작은 누구를 통해서 일으키시느냐? 모세를 통하였습니다. 모세가 하수에 물을 부으면 피가 되고, 또 지팡이로 먼지를 치면 그것이 이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일 동안 흑암이 오게 되는 것처럼 기적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적의 시작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뒷배가 되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시작을 엘리야가 내 입에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선포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엘리야의 뒷배에 있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뒷배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감찰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말이 곧 하나님의 법이 되게 하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능력 있는 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오다가 비가 오고 막 도로가 침수가 되고 막 또 이제 못 온다고 하는 교인들의 전화를 받으니까 저도 모르게 좀 막 속이 안 좋았나 봐요. 저희 뒤에 딸이 탔는데 뭐라고 한마디 하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를 빡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해졌어요. 사모님이, 야, 목사님 화났을 때는 한 말 하지 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우리 딸에게는, 우리 집에서는 어쨌든 권위가 있으니까 제가 화 한마디 딱 내니까 조용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안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입을 열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한강에서 무리를 걸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빠졌대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권능이 없습니다. 똑같은 무리를 걷는다고 걷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으면 그는 그날로 참수를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뒷배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마치고 탈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었어요. 홍해는 바다입니다. 바다. 동해바다, 서해바다처럼 바다예요.
근데 참 투명하더라고요. 그 바다가 여러분 앞에 막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막고 있는 거예요. 모세 앞에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홍해와 같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죽을 때고, 그때가 절망할 때고, 그때가 자살할 때고, 그때가 술을 마실 때고, 그때가 자기가 망가질 때지만 예수 믿는 것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셔서 불가능이 가능케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역사가 홍해의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홍해만 갈라진 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때는 요단도 갈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뒷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하고 그 어렵고 힘든 광야를 다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불평하고 엄청 원망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성경의 말씀을 쭉 해보면 광야 40년 동안 성경을 찾아보세요. 딱 10번 불평합니다. 몇 번이요? 그러면 40년을 10으로 나누면 몇 년에 한 번 불평한 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만 열면 불평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요. 그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옷 한 벌로 40년을 버티는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10번밖에 불평을 안 했다니까요. 그건 우리의 입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10번 불평하는 거 가지고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나한테 기도하면 기적을 베푸는데 왜 불평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섭하신 게 뭐냐면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도하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 불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문제를 통하여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훈이 형제가 어떻게 간증을 했어요. 전에 제가 예수 내고도 계속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겼대.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 내고도 이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그 문제가 싹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재미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 뒷배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도로가 막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교통체증에 그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면요 뻥뻥 뚫린다니까. 그러니까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복 있어요. 왜 뚫린지도 모르고 쫓아온다니까. 우리 뒷배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저랑 차를 타본 우리 청년들이나 사람들은 알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뒷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다가 돌아가셨나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0번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모세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80년 훈련 받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인격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뒤에는 고통이 아니라 훈련 뒤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것은 영광입니다. 근데 하나님 없이 고난받는 것은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고통이 찾아오거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용광로에서 단련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번은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무리바에 갔으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위가 하나가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이 강대 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만큼 바위가 커요. 높이도 이 천장만큼 큰 바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짐승들이 막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그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신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물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제일 속상하신 것은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싹 잃어버리고 지금의 초점을 맞춰서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뒷배가 되신다고 하면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기억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키실 것이고 앞으로도 선하신 발걸음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갈 길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만날 때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지도자로 살면서 너무 쌓인 거예요. 너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그러니까 네가 무리바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이 반석에게 물이 나오라 라고 내가 외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뒷배가 되시니까 내가 입만 열면 이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야 했으면 되는데 40년 동안 쌓여서 지팡이를 가지고 무리바 반석을 10번도 아닙니다. 3번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었으면 3번을 쳤을 텐데 모세는 화를 내면서 내가 물을 낼 거냐,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물어 나와라 했더니 그 큰 바위가 반이 쭉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딱 쓰면 들어갈 정도로 바위가 반이 딱 벌어져 있어요. 지금도 그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약 200에서 300만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이 실컷 물을 먹게 됩니다. 근데 우리 보기에는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건지셨어요. 죄 짓는 순간 마귀에게 속했는데 예수의 십자가로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왔지만, 그러나 그 구원 이후에 죄를 짓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7집사 중에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왜 이단이냐? 니골라는 뭘 얘기를 했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굳이 다시 한번 회개할 필요 없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기도 안 해야 된다. 그게 구원파예요. 니골라가 구원파인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 받았어도 그 후에 지은 죄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모세는 무리바 반석을 하나님이 말해서 물 나오게 하라는데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때 120살이었는데요. 눈도 지금 제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뭡니까 이게 노안이 와가지고 이러고 다니고 막 그러고. 근데 모세는 120살인데 노안이 안 왔어요. 청년과 같은 눈이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모세가 놀래가지고 왜 못 들어갑니까? 너는 무리바 반석에서 명하라고 그랬는데 네가 쳤잖아. 내가 물을 낼 것이냐. 모세의 기적은 그 뒷배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나의 응답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께,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죄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평생의 뒷배가 하나님인데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한 번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고 여호수아로 교체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하고 친하고 저희 노예에 있고 그런 목사님 이번에 이제 교회를 사가지고 선수촌 아파트 쪽으로 가셨어요. 참 부럽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번 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교회에서 나가셨다고 해요. 뭘 느끼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목회도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잘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그래도 모세는 천국에 갔지만 우리가 헌금하고 이 비를 뚫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서 너 나는 모른다 예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변질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뒷배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천국 못 가게 하는 전담 마크, 또 내가 꼭 넘어지게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천국 가는 사람들마다 덫이 있고 교회마다 꼭 연약한 사람을 잡아뜨리게 하는 그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 영적인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앞으로 이제 목회할 날도 뭐 많이 남았지만 그러나 제가 목회를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에 저도 천국 가고 아멘 좀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 나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천국 가고 두 번째로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함께 저항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은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알아야 네가 그렇게 지휘하고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고생을 하는데 또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야, 너 다른 데 가야 되겠다. 막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모님 저를 좀 보세요. 야 목사 만나가지고 열심히 고생하고 있었는데 너는 미안하지만 너 지옥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세와 같이 쓰임받고 버림받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꼭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기도하기도 좋네요. 우리 음악 틀고 한 5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